인문학자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1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한 13번 정도 썼는데요. 13회에 걸치면 1년이 좀 넘겠지만 바울 앞에 인문학자라는 말이 붙어있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문학 그러면 인문주의, 휴머니즘 이런 말이 최근에는 굉장히 성경과 좀 반대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인문학자 바울 그러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인문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인문과학 또는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로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앞의 내용은 막 길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말했던 그런 인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년에 걸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왜 제가 그걸 이제 하게 됐느냐 그걸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해부학, 휴먼 바디라고 그러죠. 인체에 대한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생리학, 그 다음 거의 기능, 그리고 어떻게 병이 들어서 어떻게 인체가 바뀌는지에 대한 병리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을 배우게 되고, 2년 정도 그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임상이라고 하죠. 소에 대한 병에 대한 환자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하게 되고,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소위 이제 전문이라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먼 바디라고는 이 사람 몸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를 보는데 휴먼 바디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그 성경에 말하는 사람의 개념이 이 인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설교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제 바울이 이 사람 몸에 대해서 굉장할 정도로 이제 집착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천착해서 많이 쓰고 있고 이제 그걸 보면 의사로서 굉장히 좀 흥미를 좀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는 보통 인체 하면 휴먼 바디라고 돼 있으니까 인체를 사람이라고는 설명하지는 않죠. 사람의 몸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바이블에 이 인체를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든 장면에 그 대표적인 이제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스갯소리도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진흙으로 이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웠는데 흑인종은 너무 구워가지고 새카맣게 됐고 백인종은 좀 덜 구워가지고 하얗게 됐고 황인종은 적당히 구워서 노랗게 됐다. 결국 사람 그러면은 이 생기가 들어간 상태, 소위 말한 영혼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영혼이 없는 상태를 사람이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죠. 흙으로 만든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흙으로 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했고 그 사람인 존재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책자 같은 데 보면
이 표현에서 흙으로 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표현이 아직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유물론적인 사상이다. 저 사람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예 그냥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이 탄생 과정의 설명이 흙으로 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좀 의미가 있고, 바울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실제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상태를 시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 흙으로 만든 존재를 사람이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을 휴먼 바디라는 그 몸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학문, 인간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사상,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설명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설명했는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왜 바울이 인문학자가 됐느냐,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린도 지방에 사는, 지금 고린도는 아테네 근처에 있는 그리스 지방, 거기인데, 도시인데요. 그 고린도 사람한테 보낸 편지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한 몸, 이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각각의 이제 멤버라고 하는 지체가 있죠, 몸에. 지금은 이제 현미경이 발달됐기 때문에 약 40조에 걸친 세포로 되어 있는 이 몸, 굉장히 다 기능도 다르지 하지만 그 전체가 이제 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예 디모데전서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는 분도 한 분이다.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아예 그래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하면 신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언급했다. 물론 뭐 그 말은 맞습니다만,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그 사람인 존재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좀 전배 특허처럼 쓰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그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고린도전서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개인 한 몸하고 여러 사람이 한 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한 몸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두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람하고 개인이 모여가지고 거대하게 만들어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신학자도 아니고, 또 뭐 오늘 뭐 인문학자라고 했지만, 제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의사로서 그냥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관점을 막 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뭐 인문학적 소양이 엄청나게 깊어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 개인 한 몸하고, 나라는 사람처럼 된 개인 한 몸하고, 또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그 한 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바이블에 있어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인문학,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문학이라는 말이
그리스 고전,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그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전통적으로 인문학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그러면 그리스 고전에 정통했느냐, 그리스 고전을 연구했느냐, 뭐 그런 표현은 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고, 바울은 그 유대교에 충실한 이 성경의 이제 구약이나 거기에 관계된 거를 좀 전문가였다,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였다는 건 말이 되지만, 우리가 보통 인문학 그러면은 흔히 이제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 역사, 철학, 그게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 연구하는 방법론적으로 그거를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바울 편지가 거기에 이제 정확히 들어맞느냐? 예를 들면은 바울은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문학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바울 편지를 좀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고전으로서의 바울을 본다, 이거는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인문학에 고전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약간 뭐 소설처럼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처럼 형식이 돼 있지도 않고, 뭐 약간 좀 우격다짐을 하자 보면 뭐 수필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걸 좀 문학 관점으로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바울이 무려 지금도 한 2000년보다 좀 더 됐죠. 그 무렵 태어나가지고 거의 이제 지금 6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략 추사는 AD 한 4, 5년? 그때 출생해가지고 한참 활동할 때가 이제 30살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하면은 거의 이제 한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쓴 편지를 그냥 고전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이제 고전을 보듯이 그냥 바울이 쓴 책을 이제 고전처럼 본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문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철학에 관계된 거라고 보면 약간 뭐 인간 세계나 뭐 어떤 자연 세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걸 다루는 게, 원리를 다루는 게 철학이니까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왠지 바울의 편지는 철학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거에 대한 이제 철학적 관점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제 역사 중에 기독교 그 신학자들이 그 철학과에 잘 융합을 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기술한 게 많기 때문에, 바울을 그런 철학적 관점으로 보는, 또 바울이 그런 원리를 설명했다고도 봐도 크게 이제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좀 하는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역사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들어맞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 편지를 보면 개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그걸 역사처럼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기획을 해서 했다고 보니 좀 어려울 것 같고, 각각에 해당되는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썼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 역사를 그 편지 안에 자세히 설명해 놨느냐?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부터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는 디모데후서까지를 쭉 보면 마치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듯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발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이 마치 바울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누적되듯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탁의 말을 하고 이제 마치는 듯한, 그래서 전체로 보면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루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한 존재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관점으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 편지를 보면 개인으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런 개인 관점에 대한 내용과 그 여러 사람이 같이 한 사람이 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서신에 다 집약됐기보다도
처음부터 조금 해서 점점점 깊어지게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그야말로 한 사람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편지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 전체 편지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걸 하다 보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배경 내지는 이제 시작점으로 하면 바울 서신에는 이제 잘 설명이 안 돼 있고요.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 쓴 사도행전이라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그 그리스도하고 를 이해하게끔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갔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뭐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그렇게 하질 않고 저 뒤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소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주기로 다녔어요. 좀 심했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규례. 그래서 이제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자기 또래에 있는 사람들에 비교해가지고는 자기가 제일 앞섰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사람으로서 이 유대교에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핍박을 하고 실제로 이제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려고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소위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대화를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바울이 이제 나중에 표현할 때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 그 말이 나옵니다만 자기가 분명히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엄청난 빛이 비춰지고 거기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이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 황당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하늘에 있는 존재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소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하늘에서 왜 나를 핍박하냐 그 말이 들리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늘에서 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생각해도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예수란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는 예수를 만나긴 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한 설명이 처음 썼던 편지에는 나오질 않아요.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제 입장에서 갑자기 확 돌려를 해가지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죽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두려워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전하는 입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한 지역에서만 계속 있질 않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대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설명하는 그런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행이 한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소개하면서 이제 그 여행을 떠났는데 그 1차 여행을 했던 지역이 소위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지금 소아시아 그 근처에 있는 지방인데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문제가 생겨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2차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유럽, 그리스 지방이죠. 그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여행 때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지방이었어요. 그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한테 3차 여행을 떠나가지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그때쯤 돼가지고 자기가 봤던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 인간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처음부터 다 하질 않았고, 이 13개의 서신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하게 돼요. 그걸 다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을 끝나고 잡혀가지고 노마를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노마 하면 지금 이제 뉴욕 같은 곳이죠. 전 세계에서 모든 내용이 다 모이고 직결된 그런 장소였는데요. 그 노마에 가가지고 에베소 사람한테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라는 그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서 희한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설명된 그 개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그 전체를 말하는 그 한 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약간 급한 마음을 먹으면 에베소서에 대한 설명을 빨리 해드리면 좀 이해는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에베소서가 굉장히 낯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낯선 개념이 많아서 그래서 비밀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대한 그 비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 가장 에베소서가 잘 되어 있지만, 그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부터 좀 설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내용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도 있고, 다 그건 이제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서 성경을 여러 관점으로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12회에 걸쳐서 물론 다른 내용이 이제 소개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초점으로 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 개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전체를 말하는 한 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한 육체 그리스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만 그런 표현은 이제 차차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제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차별에 관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좀 체계적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과연 뭔가에 대한 좀 새로운 이해가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이해의 폭이나 아니면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다라는 이 마지막에 바울의 어떤 디모데에 했던 부탁,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시각 내지는 새로운 좀 생각, 그런 걸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뭐 모든 사람에 비교해서 뭐 좀 어떻다라고 설명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의사로서 이제 그런 그 몸의 관점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약간 이제 철저히 그런 한 몸에 대한 그 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언급하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의 그 바울이 인문학자로서 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